2부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간 휴식 시간에 큰 스님 열반제일 30주년 12월 1일인데요. 그 행사와 관련해서 한번 이제 같이 행사에 참여해서 추모하기도 하고요. 추모식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이런 기회에 유적지도, 불교 유적지도 한번 둘러보고 또 가까운 좋은 자연 경관도 한 번씩 둘러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사 다리 또 꽤 긴 다리입니다. 그래,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년 전에 여행 삼아서 아는 사람들이랑 차로 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천사다리 지금도 대교 건넌 기억이 지금도 이렇게 나는 게요. 한참을 가도 그냥 다리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겸사해서 한번 바람 쏘신다 해야 될까요? 표현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시간에 일부 시간에요. 전반부에서 우리가 이제 감무량수경 제8 상상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혹시 지금 나중에 이제 제가 다음 강의 시간에 이러한 어떤 연불선이 어떠한 불교 전반에 걸쳐서 수행 문제에 있어서 관련이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강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오늘까지는 이제 관무량수경의 불타간, 아미타경과 무량수경, 정토 삼부경에 바탕한 아미타 부처님의 불타간 공부를 하지만은 다음에 일어났던 정토 삼부경, 연불선의 불타간을 제대로 그리고 또 폭넓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이 불교 전반에 걸쳐서 연불선의 배경이 되는 그런 수행법, 행법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게 어떻게 있는가를 제가 이제 조목조목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와 함께 제가 최근에 이제 방학 동안에, 여름방학 동안에 공부를 하나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하면서 이렇게 대승지감법문이라고는 이 대승불교의 지감법을 잘 정리를 한 이 고전입니다. 지감법 사마타 이빠사나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보면서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대승지관의 사상이 큰 스님의 연불 사상하고 굉장히 서로 통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제가 오늘 이것까지는 공부는 하진 않고 왜 이제 가지고 왔느냐라고 하면은 알려드리려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또 우리 이제 동영상으로 나가니까요. 많은 분들이 미리 한번 구해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그러면은 이제 다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부에 있어서요. 그래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공부예요. 제8 상상관, 그리고 페이지에 이제 제9 진신관, 관무량수경에 우리 페이지 수가 안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제8 상상은 이제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건너뛰면은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관무량수경 제9절 부처님 몸 생각하는 관으로 진신관이 있습니다. 진신관. 그걸 보십시오. 우리 오늘 시간이 좀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연불선 이해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큰 스님께서 특별히 강조를 하셨던
관무량수경 16관법 가운데 8번째와 9번째 이게 행법에 있어서 수행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연불선의 핵심을 담고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8상상관을 공부를 했고요. 9 진신관으로 넘어가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요. 이제 9 진신관 근스님의 법문 번역을 한번 이제 읽어보면은요. 부처님께서 다시 안왕과 위제의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다음에는 아미타불의 몸과 그 광명을 간조하여라. 아나나 잘 알아두어라. 아미타불의 몸은 백천만학 야마천의 자마 금색과 같이 빛나고 부처님의 키는 16만억 나유타 항아사 유순이라. 그리고 미간의 백호는 오른쪽으로 우아하게 돌고 있는데 마치 5 수미산을 합한 것과 같고 부처님의 눈은 4대해의 바닷물처럼 그윽하여 푸르고 흰 동자가 분명하느니라. 몸의 모든 모공에서는 수미산과 같은 큰 광명이 흘러나오고 부처님의 온광은 100억 3천 대천 세계와 같으니라. 그리고 그 온광 속에는 100만억 나유타 항아사의 화신불이 계시고 그 화신불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화신보살들이 모시고 있느니라. 그리고 아미타불에게는 8만 4천 가지의 상이 있고 그 하나하나의 상에는 각각 8만 4천 수형호가 있으며 그 낱낱 수형호마다 또한 8만 4천의 광명이 있느니라. 그리고 그 광명은 두루 시방세계를 비추어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일체 중생들을 받아들여 그 한 사람도 버리지 않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모든 광명과 상호와 화신불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것이니 다만 깊이 생각하여 마음의 눈으로 보도록 하여라.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시방의 일체 모든 부처님을 볼 수 있으며 모든 부처님을 볼 수 있으므로 연불삼매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관조함을 모든 부처님의 몸을 관한다고 말하느니라. 그런데 부처님의 몸을 볼 수 있으면 또한 부처님의 마음도 볼 수 있는 것이니 부처님의 마음 곧 불심이란 바로 대자대비며 모든 부처님들은 이러한 무연자비로서 모든 중생을 섭수하느니라. 이와 같이 관조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생에는 여러 부처님의 회상에 태어나 생사를 깨닫는 무생법인을 얻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오로지 하여 착실히 아미타불을 간조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아미타불을 간조할 때는 한 가지 상으로부터 모아 들어가야 하는데 다만 미간 백호만을 간조하여 그 영상이 분명하도록 관하기도 하느니라. 그래서 미간 백호를 볼 수 있으면 부처님의 8만 4천 상호가 저절로 앞에 나타나는데 이렇듯 아미타불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시방세계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을 볼 수 있느니라. 또한 무수한 부처님을 볼 수 있으므로 부처님으로부터 미래 성불한다는 수기를 받게 되느니라. 이러한 것을 일체 부처님의 몸을 관조하는 진신관이라 하고 또한 관이라 하느니라. 그리고 이와 같이 관조함을 바로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관함을 그릇된 사관이라 하느니라. 예. 근스님의 정토 삼부경 페이지 279페이지에서 281페이지에 나오는 이 대목입니다. 이 16간법 중에 8번째 공부했고 그 이어서 9번째 진신관, 이제 훨씬 더
팔 상상관에 비해서 이제 수준이 높아진, 단계가 높아진 그런, 이 연불선 행법입니다. 그래, 이 부처님께서 다시 안왕과 위제이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위제이 부인이 누구예요? 예, 이제이 부인이 이 당시에 부처님 시대 마가다 국의 이 빈비사라 왕의 이 부인입니다. 여기서 왕비입니다. 예. 그래, 우리가 이제 전반 시간에 조금 힘든 공부를 했으니까 좀 재밌는 이야기에 갑자기 위제이 부인 하면서 하나 떠오릅니다. 그 왕비인데, 위제이 부인과 그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요, 아자사투르입니다. 아사세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아사세, 아자사투르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부모를 다 죽이려고 해요. 이런 이야기니까 이제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부모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이제 부모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인연, 물론 그 관무량숙에는 그 안 나오는데요. 다른 경론에 이제 보면은 그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나옵니다. 그 빈비사라 왕과 위제이 부인 왕비가 나이가 먹도록 그 아들을 생산하지를 못해요. 그 황제 자리를 이제 넘겨줄 아들을 낳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그 아들 낳는데 이제 공력을 많이 들입니다. 당시에 그 마가더국이라는 게 굉장히 큰 최고의 그 나라였는데요. 그래, 그 부인이 유명한 선인을 불러다가요, 우리 자식을 갖게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묻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점을 친다라고 해도 될 거예요. 봐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선인이, 도인이요, 히말라야 산에서 온 도인이, 분명히 왕비님께서는 자식을 갖게 됩니다. 자식도 아들을 갖게 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귀가 번쩍 뜨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쯤 갖겠느냐, 그러니까 그 아주 그 큰 선인이 하는 이야기가, 왕비님의 태들, 아들은 지금 어디에 산다, 그 도인이다, 수도를 하고 있는, 도인인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죽게 되면은요, 아마 왕비님의 이제 태들 인연이 그렇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왕비가 처음에는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너무 이제 조급하고, 그 긴박한 그런 어떤 마음에, 성급한 그런 마음에 어떤 생각에까지 이르렀냐면은, 어차피 내 태들을, 저 도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죽으면은 빨리 들잖아요, 태에. 그런 생각을 해서 사람을 시켜서 그 도인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고 난 뒤에 이제 대체 그 임신을 하게 돼서 나중에 이제 출산을 하게 됐는데요. 출산 즈음 이제 전에 또 이제 그 아주 당대 최고의 선인을 불러다가 이 아들에 대한 미래를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뭐라 그러냐면은, 이 아들이 나오면은 분명히 황제와 왕비님을 죽일 것이다. 부모를 죽이는 자식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위제이 부인이요, 어떻습니까? 생존 욕망, 자기 속으로 난 자식이지만은, 자기부터 살고 봐야 되는 어떤 생명에 대한 강한 어떤 욕망, 이거 이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이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니 그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렵게 해서 낳았지만은 자식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먼저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 그 아들을 이제 출산을 해가지고 그냥 죽이기에는 너무 좀 잔인하게 느껴질 것 같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제
자연히 이제 죽도록 출산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비탈을 만들어가지고 대굴대굴 떨어져서 뭐예요? 칼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밑에 설치를 해놓고 그게 이제 떨어져 이제 죽게끔 이렇게 했는데 그 태어난 아들이요. 그렇게 해서 굴러 떨어졌는데 용케 죽지 않고 이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응애하고 이렇게 울어대니까는 이제 거기서 이제 모성애가 이제 발휘가 됐는지요. 차마 이제 주기를 못하고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장성을 해서 그 먼저 자기 아버지인 빈비사라 왕을 이제 죽이려고요. 지금도 인도 가면은 그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지하 감옥에다 자기 아버지를 유폐를 시킨 거예요. 감옥에 가둬놓은 것입니다. 그 유적터가 암바빨리 망고 그 과일 동산 가까이에 지금도 유적지,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한번 그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다 유폐시켜서 어떻게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굶어 죽이려고, 아사시키려고 음식을 전혀 갖다 주지를 않은 겁니다. 예. 그래, 갖다 주지 않으니까, 이제 갖다 주지 않으면서 그 면회,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그것을 이제 허락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오로지 누구 한 사람이요? 자기 어머니인 위제이 그 왕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위제이 왕비가 많이 허락을 아들이 이제 황제가 돼서 모든 권력을 다 이제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말에도 권력은 왕권이라든지 황제 같은 그런 권력은 부자지간도 서로 어쩐다라고요? 나누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황제 자리를 얻기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 죽이는 경우, 우리 뭐 조선 때 이방원이가 누구죠? 태종이 뭐 아버지도 저기 절에다가 절 어디죠? 의정부에 있는 절 여기서 가까운 해암사죠. 거기다 가게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전번에 우리 광미사 촛발도 와서 그 한번 다시 가봤습니다. 해암사 엄청 아주 잘 지금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뭐 형제도 죽였죠. 아마 이방원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또 아버지도 자기 자리를 탐내는 자식이라든지 자식까지도 죽이는 역사적인 그런 사례들 많아요. 그 정도 권력인가 봐요. 권력의 맛을 들이면은요. 저희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 그 왕을 그렇게 이제 자기 아버지 왕을 굶어 죽이려고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가 자기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위제의 부인이죠. 왕비가 어떻게 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으면 굉장히 재밌겠습니다. 자고 몸에다가 꿀과 아주 그 영양분이 많은 꿀에다가 이런 걸 저런 걸 이렇게 발라서 간 거예요. 몸에다가. 그래서 왕을 만나 면회하는 데서 자기 몸을 벗고 그 왕이 자기 몸에 묻은 그 꿀과 영양분을 핥아서 먹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아들인 아자타사투루 아사세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이제 굶으면은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죽어야 되는데 생명이 계속 연장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정도 굶으면은 죽더라고요. 이번에도 그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단식과 관련해서 신문 언론에서도 사람이 얼마가 굶으면은 이렇게 생명에 위험하고 그런 게 이제 기사돼서 저도 이제 유심히 봤는데요. 사람이 이제 저도 이제 그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존엄하게 죽기 위해서, 예전 우리 어른들 말씀처럼 곡기를 끊어서 아주 존엄하게 내 의도대로 죽음을 맞이하겠다,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가끔씩 저도 이제 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그 이야기를 듣으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곡기를 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 몸 골수에 있는 영양분까지 자기 스스로 빨아서요, 섭취를 해서, 그래서 꽤 생각보다도 음식, 단식에도 경우에 따라 사람들에 따라서는 몸에 있는 골수에 있는 영양분을 다 빨아들인 그래서 생명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아주 우리 그 신체 그 구조상의 그 생리적인 어떤 그 기능으로요, 생존 그 본능으로. 그런데
그 왕이 그렇게 이제 살아나니까, 오랫동안 그렇게도 안 죽고 살아나니까는, 이제 알고 보니까는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간수. 네. 간수를 이제 신문에서 물어보니까는, 왕의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해주는 것 같다. 뭔가 영양분을 주고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는 어머니까지 그냥 감옥소에다 유폐를 시키잖아요. 교도 갇히잖아요. 예. 그래 이제 굶어 죽게 하려고 이제 그러는데, 이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이 이걸 이제 배경으로 해서 설해집니다. 그러니까는 감옥 속에 그 빈비사라 왕과 위제의 부인이 이제 갇혀 있을 때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간절하게 부처님을 염불을 하게 될 때 이제 부처님이 거기에 그 감옥소, 요즘 같은 교도소, 감옥에 놔두셔가지고 법을 설해 주시는 내용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 왜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다시 안왕과 위제의 부인에게 말씀하셨느냐? 바로 위제의 부인에게 말씀하시는 배경이 바로 이와 같다.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과 같지요. 예. 그래, 이 진신관 아미타불의 몸과 광명을 관조로 해라. 예. 그 아미타불의 몸은 몸의 크기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이제 알면은, 아미타불의 일이 바로 무엇을 의미를 하는구나를 이제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몸과 광명을 관조, 관조해라. 요즘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명상을 해라, 선정을 해라, 염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비춰보라 라고는 관해라 라고 하는 건데요. 그 아미타불의 몸을 이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천만억 야마천의 자마금색과 같이 빛나고, 이 자마금색가가 아미타불의 몸은 빛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이 자마금색과 같이 빛난다 라고 했습니다. 자마금색, 제가 이제 강의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는요, 금에도 9가지 단계의 급수가 있대요. 저는 이거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9가지 황금 그 급수에서 가장 최상급 금이 뭐냐면은요, 자마금색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 그 자주색이 띈 최상급 황금이라고 그렇습니다. 자주색을 띤. 그래, 저는, 그래,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는요, 대체 그 금 색깔이요, 우리 거사님 그 옷 색깔 비슷하게 자주색, 얼른 봐서는 이게 그 노란색 황금으로만 그렇게 돼 있는 상태, 저게 금일까 싶은데 금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자주 보라색, 굉장히 짙은 보라색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예. 그래, 이 금은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미타경이라든지요, 이 정토 삼부경에 칠보, 즉 정토는 아미타불이 머무시는 불토, 정토에는요, 칠보로 장엄이 되어 있다라고 하십니다. 칠보로. 예. 칠보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금입니다. 예. 금, 은, 그리고 유리, 파것, 차것, 진주, 만호. 그렇죠. 이걸 이제 칠보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금이다. 그래, 그 정토, 우리가 그래 이건 이제 그렇게 연상하면 될 거예요. 우리가 아주 깨끗하고 잘 훌륭하게 이렇게 치장되어 있는, 데코레이션 되어 있는, 즉 불교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은 장엄한
이게 호텔이라든지 아주 큰 돈 들여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아주 맑고 기분 좋게 시원하게 경쾌하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은 굉장한 어떤 디자인, 훌륭한 어떤 그 설계 속에서 잘 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비싼 호텔 같은 데도 보면 그래 이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걸 예술적으로도 잘 그렇게 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요. 아미타불의 정토 세계라는 게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인류 역사에서요, 절 공간, 사찰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 세속의 공간과 달리 정토 세계를 닮아가려고 하는 공간으로 끊임없이 우리 스님들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 집에 있다가 절에 오면 어때요? 세속 어디보다 아주 정갈한, 굉장히 맑고 청정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름답게 많은 우리 그 절 공간이 예쁜 꽃으로 해서 하나에서도 10가지 디자인 자체가 조각이라든지 뭐 문틀 하나도 조각도 아주 예쁘게 미적으로 아주 가치 있게 조각을 해 놓지 않습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세속 삶하고 절에 왔을 때 그나마 좀 다른 어떤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간 속에서 있다가 뭔가 우리의 어떤 몸과 마음이 맑아지고 더 고상해지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요. 이 아미타 세계는 그야말로 거기서 최고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또 금과 같은 이런 어떤 칠보로 이 장엄이 돼 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금 다 좋아하시죠? 황금요. 예, 그 칠보로 장엄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참 예, 아름다울까. 저도 이제 이 금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이제 금색, 그냥 우리가 황금을, 우리 불교에서 경전에 황금을 뭐라고 보라고 해요? 돌과 같이 봐라. 탐욕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그 고려시대 때 무슨 장군현 말이 아니에요. 우리 노래서는 마치 고려시대 때 우리 어떤 장군이 하는 것처럼 말은 명언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황금을 돌같이 보라. 불교 경전 속에 나오더라고요. 그 말씀이. 그걸 이제 불교를 통해서 우리 고려시대 때 일반 그 장군이 알게 된 거죠. 근데 아무튼 그 금을 이제 이렇게 한번 알아보니까요. 금이 진짜 그야말로 귀중한 그 보물이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다른 어떤 물질보다도 아주 여러 가지 점에서 기능적인 면이라 이런 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토록 가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금 가운데서도, 갑자기 한 가지 꼭 제가 이야기 하고 싶네요. 이제 자금색과 같이 이렇게, 이 황금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청금석이 있습니다. 청금석. 청금석. 예. 큰 스님 그 정토 삼부경에도 뒤에 이제 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전에도 청금석 설명이 나와요. 근데 아까 칠보 이야기했지만 칠보에서 유리가 나오잖아요. 유리. 근데 유리가 지금 우리를 이걸 유리라고 그러잖아요. 한자도 같아요. 근데 이 유리를 말할까요? 예? 저는요, 이 유리 한자도 같고 그래서, 예전에 사실은 우리 신라시대라든지 예전 유물 가운데 유리 제품이 보물로 돼 있어서 안 돼 있었어요? 보물로 돼 있어요. 예. 그때 유리를 어디서 만들어 왔습니까? 저기, 이탈리아라든지 뭐 중동 어디서 굉장히 값비싼 보물로 유리 제품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나라 그 왕궁까지 수입돼 가지고 뭐죠?
그 유물로 그렇게 발견이 됐거든요. 신라라든지 백제라든지 뭐 고구려라든지. 그래서 저는 그런 유리인 줄 처음에 알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지금이야 이제 유리 제조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다 아주 그 보편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가 봅니다. 아주 비법으로 이걸 해서 비싸게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이제 수출하는 그거였는데요. 그 칠보 가운데 유리가 나오는데 유리가 정확히 이런 유리가 아닙니다. 제가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는 혹시 그 라피스 라줄리라고 하는 보석, 그 라피스 라줄리라는 보석이 청색인데 로마의 그 황궁이라든지 인도 뭐 중동에 굉장히 예전에 귀한 어떤 보석으로 그렇게 쓰였더라고요. 청색으로 된. 그래 이걸 이제 청금석, 푸른색 아주 광택이 나는 보석인데 이걸 유리라고 즉 청금석으로도 달리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그 실제 그 유리와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했느냐라 보면은요. 유리 같은 게 그 수정이 있지 않습니까? 수정이 굉장히 맑잖아요. 그게 이제 유리, 그래서 예전 우리 그 조상들도 안경 대신에 수정을 잘 갈아서 이제 안경으로 썼다라고 그걸 제가 봤는데, 그런데 제가 놀랍게도요, 일본어, 중국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처럼 유리로, 이런 유리로 쓰는가 봤더니만은 거기서는 뭐로 쓰느냐? 파리어로 쓰더라고요. 그냥 칠보에 나오는 파리어로. 그래, 그게 이제 수정어고 또 같은 게, 그래, 같은 한자 문화권인데 왜 이러기에, 불교에서 온 말이죠, 다. 불교에서 이 칠보의 그 용어를 따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상당히 이 흥미를 느껴서 좀 제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칠보와 이 금과 관련해서 이 이야기 드렸는데요. 아무튼 예, 우리가 이제 사용법이 불교 경전에 나온 칠보가 각각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알아두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키는 16만억 나유당하사 유순이니라. 부처님의 키가요, 60만억 나유당하사 유순. 제가 이것을요, 크기를 숫자적으로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제가 어느 학자가 보니까는 영이 아주 끄떡없는 영이로 돼요. 그래서 어떤 그 과학자가 이 숫자로 해서 뭐로 설명을 했냐면은 끄떡없는 우주 자체를 거의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정도 수에 다니는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뭐 숫자까지 60만억 나유당하사 유순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길이에 대해서 아주 거의 끄떡없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러한 아미타불의 백호는 오른쪽으로 우아하게 돌고 있는데, 백호라는 게 불상에 보면은 뭡니까? 미간의 이 부분을 말합니다. 백호가요. 예. 그래, 미간에 있는 하얀 터럭이라고도 그렇게 이제 뜻은 돼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데 마치 5 수미산을 합한 것과 같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미간의 백호 하나만이 5 수미산을 합한 것과 같다. 히말라야 산 정도로만이라도 그게 5개가 합한 정도로 크다라고 하는 거. 예. 그리고 부처님의 눈은 사대해에 바닷물처럼 그윽하고 푸르고 흰 동자가 분명하느니라. 상상을 해 보십시오. 즉
아미타 부처님은 크기, 신체의 어떤 크기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 키와 함께 넓이, 이게 어마어마하다. 우리가 법당에 모셔져 있는요, 아미타 부처님. 그리고 몸의 모든 모공에서는 수미산과 같은 큰 광명이 흘러나오고, 광명, 그래 무량광물이라고는 그 이유요. 이 수미산과 같은 큰 광명이 흘러나오고, 부처님의 온광은 아주 원만한 광명은 100억 3천 대천 세계와 같으니라. 온광대학교, 온광하니까 온광대학교 한자로도 똑같습니다. 원광. 예. 온광대, 즉, 원불교도 뭐예요? 이 불교에 처음에 한파였죠. 그러다 독립종교로 갔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원광은 이 백천억 삼천대천 세계 같으니라. 부처님의 광명, 원광, 예. 이런 숫자들, 그야말로 참, 예. 끝도 같도 아주 무한하게 거의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 온광 속에는 백마륵 나유타 항하사의 화신불이 계시고, 그 부처님의 아미타불의 광명 속에는 또 어때요? 수없는 화신불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화신불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화신보살들이 모시고 있느니라. 저는 이 그 경전을 왜 제가 그 줄을 그어놨냐면요, 그 온광 속에 100만억 나유타 항하사의 화신불이 계신다.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삼신불 할 때에 아미타 부처님을 가장 연불선언에서는 어떤 부처님으로 봐요? 근원적인 부처님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부분, 이 경론의 근거에서요, 왜 우리는 이 아미타 부처님을 비로자나 불보